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을 구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교과서 속에서 혹은 기념관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업적을 마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뜨거운 심장과 불굴의 영혼을 움직였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조차 숨죽여야 했던 그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에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그 대가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연약한 몸에 조국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함께 타오를 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한 사람,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데모, 결의의 등불로 살다간 위대한 신앙의 여성 김마리아의 불꽃 같은 삶을 5가지 이야기로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아직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녀의 삶을 이끌었던 믿음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녀의 이름에 새겨진 신앙의 유산, 애국의 씨앗이 싹튼 김마리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김마리아는 1892년 황해도 장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기독교 신앙을 일찍 받아들인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민족의식을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김필수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작은아버지 김필수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어린 마리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훈련 기간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 마리아의 마음에 심겨진 신앙과 애국의 씨앗은 훗날 그녀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조국 독립이라는 한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인생을 바꾼 동경에서의 각성 2.8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청년 김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김마리아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여자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당시 동경에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아파하며 독립의 길을 모색하던 수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김마리아는 그곳에서 타고난 리더십과 뜨거운 열정으로 조선 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이끌며 중심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러던 1919년 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되자 동경의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다. 김마리아는 다른 남학생 지도자들과 함께 동경 심장부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기 위한 거사를 비밀리에 계획합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녀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인쇄하고 거사 당일 동지들에게 나누어주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사 직후 그녀는 이 독립의 열기를 국내에 전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임무를 자원합니다. 바로 2.8 독립선언문을 옷 속에 숨겨 조선으로 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발각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이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일본을 떠나기 전
독립선언문 수십 장을 기모노의 허리띠인 오비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여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검문을 받을 때 그녀의 심장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담대하게 검문대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지키시고 검문하는 경찰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그녀 또한 조국을 구하기 위한 사명 앞에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생이라는 자신의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잠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했으며 마침내 조국 땅에 독립의 불씨를 성공적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세 번째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던 그녀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투옥과 고문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국내로 잠입한 김마리아는 즉시 동분서주하며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3.1 만세운동을 독려하고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거족적인 3.1 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녀 또한 결국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녀가 끌려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겪었던 고문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그녀가 독립운동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알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온갖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서졌으며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치욕적인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고문 형사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며 그녀의 신앙까지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아는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앙과 민족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문으로 정신을 잃어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캄캄한 감옥 독방에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이 고통이 죽어가는 조국을 살리는 작은 제물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고난 속의 성도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김마리아의 삶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구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결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제는 고문으로 거의 죽게 된 김마리아를 병보석으로 석방시킵니다. 그녀의 육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신앙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 여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국부인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김마리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도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규합하고 여성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중심으로 정신여학교 동창들과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조직인 대한민국의 국부인회를 결성합니다. 김마리아는 이 조직의 회장을 맡아 전국적인 항일 비밀 결사를 이끌게 됩니다. 애국부인회는 군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고 독립신문을 배포하며 국내외의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당시 국내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자 정보망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이토록 거대하고 체계적인 전국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김마리아라는 불굴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동받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락지와 비녀를 뽑아 군자금으로 내놓았고 목숨을 걸고 비밀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고통을 초월하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녀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녀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문으로 망가진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조직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활동마저도 일제에 발각되어 애국 부인의 조직원 대다수가 체포되고 김마리아 또한 다시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국 땅에서 조국의 별이 된 그녀의 마지막 생애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옥살이를 하던 중 김마리아는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여 중국 상해로 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합류한 그녀는 임시정부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이후 그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자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녀는 미국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데 헌신합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일제의 잔혹한 만행과 자신이 직접 겪었던 고문이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미국인들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조국 땅에서 얻었던 고문의 후유증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에 불꽃을 태웠습니다. 결국 1944년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독립을 불과 1년 앞두고 그녀는 52세의 나이로 평양의 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평생 모아두었던 독립운동 자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김마리아, 그녀의 삶을 위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녀는 참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마리아라는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걸어갔던 불꽃 같은 삶의 여정을 5가지 이야기로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신앙과 애국이 하나 된 가정에서 자라난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둘째, 동경 유학 시절 28 독립선언을 이끌며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셋째, 서대문 형무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넷째,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국부인회를 이끌며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오늘 김마리아라는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믿음이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이름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뵙겠습니다.